잠언 1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보리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같이요.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잠언 말씀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음성으로 들려주시죠. 그런데 이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 사건이 나오는데 신명기 5장에 다시 한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회상하면서 말하는 그 대목이 나와요. 또 구체적으로 신명기 5장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백성들이 그때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신명기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십계명의 말씀을 딱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들었어요. 근데 이게 한 번만 더 들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요청하냐면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전달을 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물론 이랬던 사람들이 며칠 안 돼가지고 금성아지를 만들어냈던 바로 그런 패역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만은 적어도 이때에 그러니까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만큼은 이건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이 말을 수락하시죠. 그 말이 옳다라고 하면서 신명기 5장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세를 계속해서 가지고 떠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으리라.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든지 뭐 그래서 우리가 상을 받는다든지 이제 그렇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다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파산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이 땅에 오시고 계명으로부터 오는 모든 정죄,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을 다 십자가에서 담당을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상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막 두려워하고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낸다고 뭐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상을 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불가능하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루심으로 거저 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럴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것은 마땅한 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든지 뭐 쉽게 대충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다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맞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 두려워하며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저 은혜를 받아서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상을 거저 얻게 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거저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15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푼다. 그러죠. 은혜를 베푼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상을 받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저 우리가 이 생명과 이 상을 얻었다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마땅하냐? 이 은혜를 받은, 이 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신 말씀도 그러한 맥락이 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 말씀을 하신 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에게 이미 교훈하여 주시는 바죠.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마치 예수님이 처음 독창적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생각들을 하곤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어디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냐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깜짝 놀란 말씀이죠. 세상에 아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미 구약에 있었던 거예요. 이미 율법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가져다가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실 때에 두 번째 대목으로 말씀하신 것뿐이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가난한 자를 잊지 말아라. 종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거류민들이나 품꾼이나 막대하지 말아라.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거저 은혜를 받아서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삶은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약하다고 해서 학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가를 보는 거예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종종 굉장히 사나워지거든요. 굉장히 막 나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옛 본성의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항상 의식할 필요가 있어요. 항상 은혜를 의식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의식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냐면 충성된 사신이 되어서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7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두 종류의 사자를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악한 사자가 있고 충성된 사신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그렇게 옛날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날에도
이 사신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어떤 특사를 파견하기도 하고 뭐 대사를 파견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훨씬 더 비중이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사실 뭐 특사를 보내지 않아도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으로 어떤 이제 화상으로 만난다든지 이런 다양한 직접 대면의 방법이 있는데, 근데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이건 이 사람을 무조건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이 왕의 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한 나라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 왕을 대신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위를 파악하는 방법은 그 대사의 입술과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사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이제 약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발을 동동 구르면서 잘하고 있겠나? 잘하고 있겠지? 하면서 목 빠져라 아마 기다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 사신을 주고받는 그런 이제 모습 속에서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 땅에 그런 사신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사다. 이 땅에 보내신 하늘나라의 대사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 그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 때 교회 이제 주일학교 명칭이 뭐냐면 CA 중등부, 뭐 CA 고등부 이렇게 했어요. CA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크라이스트 엠버사도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뜻이었는데 제가 아직도 잊어버리질 않잖아요. 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사구나.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대사 역할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악한 모습으로, 불성실한 모습으로 어떤 그러한 대사의 사신의 역할을 하면 안 되겠잖아요. 충성된 대사로서 성실하게 감당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으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에요. 잠언 25장 13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할 때 정말 더운 어떤 날에 심지어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냉수 한 사발을 딱 들이킨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시원해요. 마치 충성된 사자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이제 그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참 만만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정욕들이나 또 우리 육신의 감정도 컨트롤을 좀 해야 돼요. 심지어 모세마저도 이것을 잘 못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1세대도 물이 없을 때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을 했는데 2세대도 40년이 지났는데도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대목이 나와요. 무리바 물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 40년 전에도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40년 후에도 여전히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모세가 여기서 오버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데 모세는 승질을 내요. 그래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데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도 안 하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도 안 하셨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변함없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반석은 그 그리스도인데 사실은요. 그런데 모세는 엉뚱하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하면서 거기에서 분노를 터뜨리고 정죄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마저도 자신의 어떤 감정과 정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지를 못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때 오히려 책망을 받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육신의 정욕들, 우리의 옛사람의 찌꺼기와 같은 옛 본성들, 죄악된 본성들을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하게 내말라가고 내 성격대로 나가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사신이다, 충성된 사신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